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도 세우셨습니다. 70인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둘씩 앞서 보내시는 이 둘이라는 개념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에 누가 악이나 죄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악이나 죄에 빠졌다고 증언을 할 증인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그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이것을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다시 주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세요. 누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을 하는데 두 사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시켜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이 둘씩 하는 이것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증인적, 이게 70인 제자의 길이 단순하게 가는 길이 아니고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따르는 주님의 길에 선 자는 증인의 삶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 주님이 보내시는 길, 주님 앞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앞서 보내시며, 그럼 뒤에 주님이 따라오신다는 것이죠. 왜요?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0장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 가서 이것을 앞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자리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증거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뒤에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들이 반드시 따릅니다. 할렐루야. 예.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이 보내시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때 속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이 세상이 참 악하고 죄와 이런 것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심고 예수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험지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수반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험지에 던져지는, 어린 양이 이리때 가운데 던져지는 일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그 어린 양을 이리때 속에 던져진 것 같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주를 증거하는 증인적 삶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임금님이 우리를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고 증인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네 사람이 있더라. 마지막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주님이 험지에 던져졌을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에 주님의 증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도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심는 일이 쉽게 무슨 이렇게 무른 땅에다가 그냥 갖다가 꽂기만 하면은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고 때로는 그냥 딱딱한 마음들의 쇠사랑을 괭이질을 해야 되는 부딪힘도 있고요. 또 받은 것 같지만 손목을 잡고 또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는 돌짝밭 같은 일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냥 늘 같이 함께 다니지만 이분에게는 기쁨이 없어. 늘 그냥 근심 걱정해서
그럴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들을 또 걷어내야 하는, 그래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아휴,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 왜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나, 그거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고 가게 하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제자적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뭐 그렇게 그들이 입으로는 메시아 메시아냐, 막상 오시니까 배척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일반 무리들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영접도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탁하게 굳은 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려놓는 일에 쉽지 않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 놓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은 고난보다도 사명이 훨씬 크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는, 그래서 저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그냥 달려간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어떤 거겠습니까? 어두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 생명의 빛의 자리로, 주 안에서 빛된 자녀로 이렇게 옮겨 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나의 모든 자존심이고 학벌이고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로마 시민권이고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의 복음을 심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걸음으로 넣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적 삶, 증인의 삶, 앞서 보내시는 주님의 이 귀한 이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막상 와보니까 여기저기 참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가면 그렇게 참 일거리가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은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일의 신앙. 4절, 5절, 6절, 7절 이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앞서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영접하는 자지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제자들이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받지 아니하면 또 평안을 선포한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평안은 딴 데 가지 않는다.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시 너희 가슴에 와서 안긴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이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다 앞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는 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며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어가는 가업, 믿음을 이어가는 큰 가업을 행할 일에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다 선보고 눈으로 이렇게 그냥 찍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집에 있는 노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무 신임이 두터우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그대가 나와 똑같은 분신이니까 가서 처자를 알아봐라 했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처자가 오지 않으려면 이삭을 다시 데려가서 미팅을 시킬까요? 맞선을 보게 할까요?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사자가 너 앞서 가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24장 7절이지요. 제가 이 장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24장 7절 아침에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쫙 끊어놓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그 부분에 큰 줄을 쭉 꺼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항상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결정,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도 육화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이 아주 육화되어서 오늘 24장 7절, 24장의 모든 이 굉장히 창세가 가장 긴 장인데요. 이 긴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7절입니다. 7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기로.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 신앙.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똑같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 준비하신다. 이걸 70인 제자들에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 주셨을 때에는 은사도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3번씩 강조해요. 이야, 이걸 어떻게 싸워나가나?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해라. 이걸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씩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믿음의 삽으로 떠와서 내 마음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심어온 말씀이 나중에 내 속에서 들려지거든요. 들려질 때 그때 솟아나오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주님도 사도 요한에게 심어준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 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14절에서 구한 그것을 받은 줄로 미리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속에도 주님의 여호와 이레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담대해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 배 밖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런 그림들이 내 마음에 그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믿음이 겨자씨말 하나만 하더라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되 옮겨질 것이 이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부은 바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오는 것을 먹고. 다 주님이 그런 집들, 그런 가정, 그런 심령들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저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탐꾼 2사람이 있지요. 그때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받아줄 것 같지 않는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집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할 때에 이 여리고 성의 왕이 알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뭐 일일이 다 수색하고 그랬죠. 그때에 기생 라합의 머리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붕 위에 3대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마음에 담대함을 줘서 우리 집에 왔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 놓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앞에 꼭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나에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기쁨도 있다. 그럼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내일 모레 아침에 살펴보겠는데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게 보고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 주님 앞에. 갈 때는 참 그랬는데 돌아와서 기쁨이 너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준비 다 하시는 길은 마지막 끝에는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구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 이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충신교회가 있습니다. 총회장 박종순 목사님이 충신교회 참 오래 섬기고 크게 부흥했는데요. 그 전전 목사님이 정운상 목사님이라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아주 성격이 그냥, 제가 젊은 날에 그 목사님을 뵀을 때 아주 걸걸하더라고요. 우리 이 봉고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목적지까지 내내 이분이 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도 참 그 봉고 속에서 받은 은혜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다. 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하셔서 그때 그 봉고차 타고 같이 가면서 들은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목회하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분이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중신교회 한 7, 8년 있다가 이제 교회 안에 좀 장로님들하고 충돌이 있었는지, 여기 아니면 내가 교회를 못 세울 거 아니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고 나니까 누가 어서 오십시오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목사님께서, 그런데 한 분이 저희 집에 15평 주공 아파트입니다. 마루에서 개척하는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한강교회입니다. 한강교회와 충신교회 한강교회에 이상옥이라는 집사님이 그 마루를 내어줬는데요. 그래서 한강교회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돌아가셨지만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을 하시고 외무부의 제일 말단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자기 집을 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외교부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일 말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외무부 장관한 경우는 이상욱 장관이 한 분밖에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장관을 하시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중 수교를 문서를 서로 교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 한강교회 부목사로 하던 우리 수산교회 그 장무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제가 들은 거지요. 야, 이상옥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 15방 주공 아파트 마루를 내주더니 그분이 그렇게 장관까지 하셨다고. 이게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이분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후에 당신이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집에 유하라고. 그래서 그 온 집이 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고 그 집에서 루디아가 세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냥 단순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귀한 이 전초 기지가 되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뭐 그냥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옥 장관에 대한 얘기를 충신교회도 하고 있나 한강교회도 하고 있나 교회 연역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 들어가서 봤더니 다 두 군데 다 뺐더라고요. 충신교회는 정운산 목사님이 뭐 조금 교회에 분란스러운 일을 하고 나갔으니까 아예 그 부분을 확 빼버리고 5년 뒤에 이제 부임한 목사님 기록부터 이렇게 중간에 뺐어요. 한강교회는 또 왜 뺐나? 이분이 노태우 정권의 장관을 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라고 보고는 했는지 하여튼 한강교회에서 연역을 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교회도 좀 얍삽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 그대로 또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팩트대로 기록을 해둬야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길, 제자의 길은 증인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집을 짓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주님이 주신 사명, 증인의 삶,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